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봉헌사 우리 신도님들 뵙게 되니까 반갑고,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상생활을 제약받아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신행생활 하시느라고 정말 많이들 심려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밝은 미소로 또 대해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주지스님과 여러 그 소임자들 그리고 직원들께서 신대회와 함께 봉헌사를 잘 수행도량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했다고 하는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잘 아실 수 있는 얘기고 또 부처님 법문이신데, 우리가 혼돈할 수도 있고 또 덜어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무아와 윤이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신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윤회가 없다. 윤회도 없고 윤회가 없다 보니까 인과응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금생만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소견을 단견이라고 그러는데, 단견을 가지면 안 된다. 큰 스님들과 부처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입니다. 인과를 받기는 받는데 금생에만 받고 내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에 자기가 받은 인과 말고 더 받아야 될 과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그 논설이 있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스님들과 신도분 사부대중께서 그러한 그 허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깊이 또 표면적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조선조가 개국이 되면서, 조선조를 개국했던 공신 중에서 삼봉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삼봉정도전이가 불교를 비방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윤회가 없기 때문에 전생과 내생이 없다. 다만 금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봉헌사 신도분들께서는 봉헌사 철폐를 외쳤던 현종에 대해서 봉헌사 철폐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던 백곡 천흥 스님의 간패석교서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00년 전 삼봉정도전이 불시잡변을 써서 불교를 비방할 때, 그때 항어 득통선사께서 현정론을 써서 그것을 반박을 한 겁니다. 유교에서는 금생만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국 철학적인 기론에 입각하여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기가 모이는 것이며 죽어서 기가 흩어질 때 함께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유교의 근본입니다. 이건 근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윤회가 없다. 윤회설이 잘못되었다. 윤회가 없기 때문에 인과도 없는 거죠. 인과가 있어야 윤회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며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영리하고 머리가 둔하고 미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 유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주에 기가 있는데 그 기에는 통색과 편정과 청탁과 후박, 고와 장단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통한 것을 만나면 인간이 되고 편색한 것을 얻으면 물건이 된다. 인간이 맑은 기운을 받으면은 영리한 사람이 되고 탁한 것을 받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두꺼운 길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얇은 길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 고상한 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귀인이 되고 박덕한 기운을 받은 사람은 천인이 된다. 긴 길을 받은 사람은 장수하고 짧은 길을 받은 사람은 단명한다 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길을 어떤 사람이 긴 길을 받고 두꺼운 길을 받고 높은 길을 받느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길을 받고 태어나느냐. 라이프 찬스가 있어서 우리가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삼봉정도전이가 불시자편에서 그대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연론이다. 여러분, 한생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연히 그렇게 어떤 사람은 좋은 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길을 받고 우연히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세상은, 이런 생각은 서양 종교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가 우연히 나한테 그런 생활에 삶의 조건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금생에 태어나서 내가 그 금생에 그 업을 받아서 다음 내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교의 유연성과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단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생사만을 언급했어요. 태어나서 죽는 것만을 얘기했고 죽음 이후의 문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나도 잘 모른다. 사람의 생사는 사람의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생사만을 말하였을 뿐 그 앞뒤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도 불교도들은 생사의 앞뒤의 관계를 말하여 삼세라고 한다. 태어나기 전과 죽은 뒤는 귀와 눈으로 접할 수 없는 것이니 누가 보았다고 하겠는가?
그러면서 불교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곡 전흥 스님이나 하모 득동선사는 사람의 생사는 마치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것과 같다. 서로 바뀌는 일이 있으니 저절로 앞과 뒤가 이루어진다. 낮은 지난 밤을 앞으로 삼고 오는 밤을 뒤로 삼으며 그 낮과 밤과 함께 저절로 새 때를 이룬다. 낮과 밤이 이미 이러하니 세월도 또한 그러하다. 여러분, 오늘이 있습니다.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은 절대 진리의 요체에서 보면은 시간도 없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서는 시간도 없고 24시도 없어요. 우주 전체의 시계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현상계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이 있는데 내일 이맘때쯤 지금을 뭐라고 하죠? 내일 이맘때가 와요, 안 와요? 오죠? 내일 이맘때 오면은 내일 이맘때 오늘 지금을 뭐라고 하죠? 한게 어제라고 그러죠, 어제. 쉬운 말로 과거라고도 하지만 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일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어제가 있었어요. 어제 뭐 하셨죠? 어제 뭐 먹었어요? 그걸 빨리빨리 기억해야 치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제 뭐 먹었지? 몇 가지 먹었지? 예. 그 벌써 이제 그만큼 그 뇌세포가 이제 회로가 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가 분명히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하면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생에 이 받고 있는 이 모습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욕지 전생사인데 전생을 한번 알고자 할진대는 지금 수자시 이 받은 이 몸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욕지 내생사 내생애를 알고자 할 때는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제가 저 말년에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해야 돼. 지금 말년에 잘 사는 거지. 자기가 지금 못 살고 있는데 못 산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해야 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거의가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귀찮아해. 그리고 취미 활동이나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돈 쓰는 거, 취미 활동 여기에는 관심이 많아요. 스님들께서도 출가하셨으니까 수도하고 예불 하고 기도하고 염불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귀찮아하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아. 뭐 글씨를 쓴다든지 뭐 무슨 취미 생활을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취미 생활에 주력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학생은 학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이나 하고 계속 다른데 취미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 설거지 쌓아놓고 귀찮아하고 다 그래 누구나. 그러나 그걸 해야 돼요. 본업에 충실해야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낮과 밤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요. 내년 봄에 다시 새싹이 돋아오르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해가 저녁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일 다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 중에서는 간혹 또 영향력 있는 그러한 불자들이나 그러한 스님들께서도 인과가 없고 인과가 있어도 금생만 있다는 거예요. 응? 금생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인과를 받고 인과가 끝이다. 윤희도 없고 그래서 49제를 지내도 영가는 오지 않는다. 영가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슨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모 득동선사는 1400년대 무학대사를 스승으로 삼아서 우리나라에 조선조 500년간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하모 득동선사께서 현정론을 지어서 그것을 분명히 밝혔고 삼봉 정도정인을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봉원사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백곡 전흥스님, 이 백곡 전흥스님은 지금 주지스님께서 그 기념비를 지금까지 그분이 가신 지 300년이 넘었는데 뭐 40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떤 분도 지금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권했더니 인연이 깊으신 분이니까 빨리 알아듣고 그러면 세우겠습니다. 그전에 누구라고 하는 스님 오시기 전에 있던 주지들한테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현종 때 현종이 그 사대문 안에 있던 자수원과 인수원이라고 하는 두 사찰을 비구니 사찰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스님들을 전부 내쫓았어요. 비구니 스님들을. 시집 보내고 40세 이하는 시집 보내고 다 이렇게 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종수사찰인 봉원사 그리고 교종수사찰인 봉선사를 철폐하겠다 라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백곡 전흥 스님께서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다라고 목숨을 걸고 8150자의 이 간패석 교서를 써서 철폐의 부당함을 상소를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우연이라고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필연이죠. 절 2개를 철거했는데 현종의 공주 둘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난리가 났어요. 조선조 500년간 왕비 하나만을 데리고 살았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현종인데 왕비가 난리를 쳐서 절 2개를 다시 세웠는데 하나는 성남에 있는 봉국사인데 하나가 어딘지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 2개를 세워서 직접 현판을 써서 절 2개를 다시 창건을 하고 절패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백곡 전흥 스님을 지금 말하면 총무원장을 시킨 거예요. 팔도 도총섭을 시켰어요. 그때는 남북한이 팔도로 돼 있으니까 팔도 도총섭을 맡아서 잠깐 하고 그만두고서 이제 저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평생을 살다가 열반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백곡 전흥 스님 같이 이러한 그 훌륭한 스님께서 다시 삼봉 정돈이가 했던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우연이라기보다도 늘 마음속으로는 있었지만 이것을 그래도 뭔가 문자화시키고 활자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이 두 분의
생애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학위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다 법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우리 강남의 그 우리 신도들께서는 두 책을 직접 주의스님께 말씀을 드리면 주의스님이 보시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를 받고 그냥 말겠어요? 희주도 하시고 계시겠지.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서 하모 득동선사께서 하신 말씀을 추려놓은 게 조선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이거 오늘 제가 책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리고 더 좀 보실 분들은 백곡천흥 조선불교 철폐에 맞서다. 여러분들 유교가 불교를 1400년대부터 탄압을 해서 500년 동안 불교를 탄압했어요. 500년간. 엄청난 세계 종교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단 두 건, 하나는 하모 득동선사께서 현종론을 지으셨는데, 하모 득동선사는 현종론만 그냥 논문을 지은 것이지, 당신 글을 쓴 것이지 정부에다 바친 글은 아니에요. 당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나 백곡천흥 스님은 당당하게 임금한테 상소를 했다고 말해요. 조선조 500년간 스님들은 8천에 속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조 500년간 물론 장점도 있지만 여러 번 외적의 침과 그 만주의 침입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을 장려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산업공상이에요.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전 것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분들이 전부 다 장인으로서 대우를 받지만 조선조 500년간은 그릇 만드는 사람, 신발 만드는 사람, 까빠치라고 그러는데 신발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를 제일 쳐놓은 사람으로 쳤다고 말해요. 물론 뭐 상역군, 노비, 기생, 무당 거기에 스님이 들어가요. 8천에 속했는데 8천에 8가지 천원 개에 속해서 이 8천은 양반이 그냥 재판 없이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불가촉 천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쩔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 우리 어렸을 때 한 4km 정도 되는데 동네에 그릇 만드는 마을이 있었는데 점촌이라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 사돈도 안 맺었어요. 그때. 지금 도예가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도예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수많은 도자기가 유럽 황실에 전부 다 모여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이 정책의 잘못이고 정치의 잘못입니다. 1600년도 전후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도공들을 다 납치해 갔는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일본의 가고지마나 사가현에서 지금 그릇을 굽고 있습니다. 심수관요가 있는 사스마야끼는 15대째 그릇을 굽고 있고 이삼평 후손들이 지금 사는 아리타 쪽에는 지금 14대째 그릇을 굽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중인 대접을 받았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면 아전들, 그 관아에 있는 아전들과 같은 중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대사가 데리러 갔는데 안 와요. 나 조선에 안 가겠다. 거기는 중인 대접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릇을 굽기 시작해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 도자기 두 번째 종주국이 됐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도자기 기술을 배워와 가지고 두 번째 종주국으로서 고려 청자를 만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산업을 장려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산업뿐이 아닙니다. 문무백관이 있는데 무와 문이 있는데 문무를 같이 대접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관들은 아주 무인들이 아주 크게 무시했기 때문에 무를 중시하지 않으니까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외국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없어지면 침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딸,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자진해서 군에 입대해서 군 복무를 마치도록 해주고 그 아들딸이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나서 다음 세대한테 나라를 국방의 의무를 넘겨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그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겁니까? 개인주의가 발달되면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뭐가 잘못된다고 그랬죠 제가?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 모두가 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되는데 뭔 우리가 조금 편하면 뭐하고 덜 편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전부 노예로 전락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60세 이하의 모든 남정들은 전부 총칼을 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십시오. 물론 뉴스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기 아들, 딸, 아내를 국경으로 가서 보내주고 자기는 다시 입대로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에 유학 간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학생들은 자진 입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애국심이 있어서 나라를 지켜야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인과니까. 그래서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 충성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국민에게 우리 불교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은혜, 큰 은혜 중에 그 하나가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나 서산대사, 처형 뇌목대사 같은 분들이 임진정유양 재란에 칼을 들고 외적과 싸운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백성들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노예로 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원번 됐습니다마는 우리 주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모한 큰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인간은 없다, 내생도 없다, 오직 금생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정업은 불멸이라 인연 회우시에 인연을 만나게 되면 환자수한다, 스스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전생이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고 내일이 있고 이것을 더 늘리면은 바로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불을 해서 정말 업이 다 소멸되고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생사가 없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는 진화와 가하가 있어서 나의 본성품은 생사가 없지만 업을 지었기 때문에 생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님들이 출가해서 배우는 치문 속에도 첫 마디가 부업계 수수는 무면형로나 부모주체하여 가주면이 공성이로다. 이 얘기가 우리가 늘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몸은 업으로 인해서 받은 몸으로서 인연을 가자 해서 이 나라고 하는 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을 소멸해서 성부로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보살로서 자기 스스로 화연해서 이 중생들과 함께 살겠다고 원력을 낸 보살이 아닌 이상은 전부 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업이 없다고, 내생이 없다고,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망언입니다. 망언. 그래서 오늘 보문사 사부대중께서는 분명하게 그 입지를 세워서 말씀을 해줘야 되고 주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양 종교는 전생이 없어요. 금생과 내생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천당과 지옥 간다고 했으니까 전생은 없지만 금생과 내생이 있다. 근데 금생, 내생, 전생까지 얘기한 게 불교고 그나마 유교는 내생도 없고 금생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훌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을 우리가 몸을 바꾼 다음에 내생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도 사람이 다시 몸을 바꿔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서구 종교도 몸을 바꾸면 천당이나 지옥까지 사람, 인간 세상에 다시 오지를 않아요. 이 사바세계는 반흉 반길이에요. 반절은 길하고 반절은 흉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고락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인토라고 하는 거예요. 인토. 다 같이 인토. 참을 인자 인토예요. 이 사바세계는 참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참는다는 것보다도 삭혀야 된다고 그래요. 삭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백인단 중에 유태화라. 100번 참는 집안에는 큰 그 경사가 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 사는 게 인토입니다. 사바세계고. 자, 그래서 오늘 계기로 100번 읽으면은 물리를 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혹시라도 이게 좀 생소하거나 잘 안 읽었던 문자들이 나오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읽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고급 불교가 되고 불자가 고상한 불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